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이것이 구원을 받는 참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믿음이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진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요. 믿음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작용이지 그 몸의 그 작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뿐이라면, 마음이 믿으면 그냥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육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도 믿어야 됩니다. 자, 마음도 믿고 육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영육으로 되어 있고 심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도 믿고 마음도 믿고 또 몸도 믿고 다 믿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영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 다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몸이 거기에 믿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마음처럼 믿으면 됩니다. 마음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몸은 마음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몸은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몸이 아닙니까? 행함으로 믿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 눈이 행함으로 믿고 내 입이 행함으로 믿고 내 몸이 행함으로 믿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를 뿐이다. 그러나 거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추가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말은 몸이 거기에 가담한다 말이에요. 몸의 일부가 입 아닙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몸으로 행해야 이 구원이 된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요 성구 한 구절만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 그냥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아니고 입도 함께 주여 믿습니다고 입으로 한다고 그런 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내 몸도 믿는데 몸 안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또 몸 전체가 있고. 자, 그래서 눈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인정을 할 수가 있죠. 또 입으로 구하는, 시인하는, 입으로 믿는 곳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마음의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정말 너는 믿는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몸으로 행해야, 순종을 해야, 순종할 때 비로소 너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요,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려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즉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되어야만 이제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1단계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 보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말씀 안 듣는 것 보고는 너는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너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시작되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기 전에는 지식에 넘친 그 사랑을 알아부터 먼저 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는 깨달아 알고 그 다음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밑에 보면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생각하여. 영적인 눈을 봐서 너는 깨달아 안다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을 깨달은 것이 곧 바라보는 것이요. 즉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규모를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와 넓이를 규모라 그렇게 합니다. 스케일이라 규모라. 방주를 만들 때 규모를 먼저 알려주고 그 규모대로 지은 것이 방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를 깨달아 알아라. 넓이를 알아라. 그 방주의 높이는 장과 고와 그랬습니다. 장과 고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라. 광을 알아라. 이렇게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긴지 넓은지를 너는 이렇게 자로재듯이 자꾸 재봐라. 생각하여 재봐라. 바라봐서 재봐라. 바라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재는 것이나 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규모를 깨달아 아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규모를 깨닫는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배웁시다. 배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지식을 생각합시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규모가 자기 속에 넘치게 해준다. 넘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알길 힘도 안 쓰고, 또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이것을 생각하기에 힘을 안 쓰니까 성령이 올 수가 없고, 그때 오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는 성령입니다. 충만하게. 더 충만하시게,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것이 그들의 사랑을 구할 때 그래 된다. 생각할 때는 넘치는 그런 그들의 사랑이 오고, 구할 때는 충만을 충만하게 하는, 모든 충만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그들의 사랑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되니까,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붓는다 뜻이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세우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세 직책을 세워서 영원토록 만물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즉 양식을 주는 겁니다. 신령한 양식을 영원토록 만물에게 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중에 하나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복의 근원.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책으로 세운다는 뜻이요. 그리스도의 직책은 만물에게 복을 주는 그 직책이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회복시켜주는 그 직책이 제사장직 아닙니까? 선지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뜻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뜻을 전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왕직입니다. 순종하도록. 그 순종하면 그제서야 필요한 신령한 양식이 자기에게 넘치도록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신령한 양식 주게 하는 것이 새 직이요.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그 결과는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 사람의 영광스럽게 한다. 요셉이 그 모든 애굽 백성하고 수많은 민족에게 양식을 굶어 죽는데 양식을 주니까
그들이 요셉을 높이 칭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우리의 아비다, 요셉은 우리의 아비다 할 만큼 그렇게 이름이 창대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중에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에 근원되는 이 직책을 가졌을 때 결과가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결과를 받게 된다. 이 그리스도 직책은 복에 근원되는 직책이요, 복을 다른 이에게 만물에게 주는 직책이요, 복은 신령한 양식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 뒤에 결과는 그 양식을 주니까 그 양식 준 그 직책 가진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양식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양식 주기 전에 민족을 먼저 줘야 그 민족에게 양식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을. 그 큰 민족을 줘서 그 민족에게 양식이란 복을 또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면서 그에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또 큰 민족이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느 지방에 조그만 한 모퉁이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알고 보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은 것 보니 영원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말했구나. 지금까지 가나안 땅 해도 그냥 여기 있는 그 근동에 있는 한 지방의 한 장소, 거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네 하고 아브라함 마지막 죽으면서도 성을 바라고 죽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고 죽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는 가나안 땅이지 이 좁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란 것.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이런 가나안 땅을,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시기로 약속했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큰 민족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 큰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에다가 이 많은 큰 민족이 거기에 살게 하고, 이 살다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 이 사람은 모든 만물은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이때 이 복은 양식복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양식복.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큰 민족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신령한 우리 구원받은 자도 그렇고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복을 줘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의 근원이 되지라 모든 만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뜻이요. 뒤에 해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복 중에 그로 인하여 많은 복을 받으리라. 그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양식의 복을 받는다는 뜻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양식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 받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리라. 그 말이에요. 즉 양식의 복을 내가 나눠 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리라.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을 다 포함해서 양식 나눠주는 복의 근원뿐만 아니라 그 양식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합니다. 먼저 큰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양식이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가 먼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먼저 복을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복을 나눠주고 난 뒤에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총 5가지의 이것이 다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은 5가지인데 그 5가지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준비 단계 3가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면 그 결과가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이 복도 1가지. 그래서 총 합치면 5가지가 됩니다. 이 5가지가 복의 근원이라. 이런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과 연결해서 보면 더 명백하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첫째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넓습니까? 넓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가나안 땅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주겠다. 그 성을 바라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런 경험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먼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삭을 번제 드리면 이삭은 죄가 되어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건 약속이 있지 않는가?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난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충돌이 되면 하나님 약속을 헛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은 이삭을 부활시키는 뜻이구나. 그때 부활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복, 이까지 포함해서 5가지가 아니라 총 6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게 됐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은 것 보니까 하나님의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 넘어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지 않고 나그네로 있게 했구나.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자, 하늘나라 이것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큽니까 작습니까? 하늘나라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하늘나라는 굉장히 넓습니다. 하늘나라는 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물지개를 지었고 물지개를 주었고 그 다음에는 영계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 땅은 가나안 땅은 물질개와 영계입니다. 물질개도 한없이 넓고 큰데 영계까지 주니까 그 물질개와 영계가
마지막은 통일을 시킨다.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이름을 무궁세계라 천국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무궁세계라 천국이라. 이 물질계는 이 세상에 있는 지구 땅덩어리 위에 있는 사는 모든 것이 다 물질계예요. 또 이 땅의 해와 달과 별들이 모든 포함된 이것이 다 물질계예요. 근데 이 물질계는 마지막 날에 다 불에 태워서 풀어지고 녹아지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개조를 합니다. 물질계는. 그 체질은 다 풀어지게 하고 땅은 다 풀어지게 하고 또 하늘은 다 녹아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원소로 만들고 난 뒤에 원상태 짓기 전에 원소로 만들고 난 뒤에야 다시 만듭니다.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물질계가 새로 짓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연계를 합쳐서 무궁세계라 해서 거기에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 자, 이 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좁습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 주님의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이 약속, 이 땅이 줘야 그 위에 사람이 민족이 살게 되고 그 위에 이제는 양식을 주어서 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이 직책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넓이,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천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새로 개조된 하늘과 땅, 물질계에서 더 큰 연계를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작습니까? 좁습니까? 넓습니까? 무한히 넓습니다. 무한히. 이런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도 사랑의 준비라. 직책을 주기 전에는 먼저 이것부터 먼저 줘서 직책을 주지. 땅도 넣는데 직책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복에 근원이 되도록 하는 그 직책을 못 줍니다. 또 민족이 없는데 그에게 그도 직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양식이 있어야 그 나눠주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직책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과 모든 민족이 또 그 다음에는 그 많은 양식을 먼저 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 직책을 줬을 때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직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그들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주신 땅도 크고 민족도 수없이 많고 변하기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있는 거기에 그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이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무엇을? 양식을. 무슨 양식? 신령한 양식. 신령한 나라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양식을 먹는, 양식을 나눠줘서 양식을 먹게 하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하늘나라의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때 참 무한히 크다. 땅도 크고 그 모든 민족도 많고 큰 민족이고 그 주는 받은 양식도 한없이 크고 나눠준 직책, 복에 근원되는 직책도 한없이 크고 그래서 그들 사랑의 넓이를 이렇게 너는 살펴라. 바라봐라. 구해라.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길이라. 길이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넓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서 이렇게 넓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이 주신 하늘나라의 이 광대함, 주신 이 민족의 그 많은 광대한 민족, 그 주신 양식의 수많은 양식. 요셉이 뭐랬습니까? 양식을 창고에 쌓아서 계산하다가 결국 다 세지 못했다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늘나라 양식은 신령한 양식이라 무한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양식의 넓은 많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창고에 넣어놓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정도의 양식을 받은 이것이 곧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고 양식을 받고 그러면 이제 복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직책을 비로소 가져서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그러니까 그 넓이를 자꾸 계산해서 보면 너무 광대해서 이 사랑의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무엇이 이 땅에 아까우며 무엇이 이 땅에 내가 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는데, 그 광대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데 이걸 믿는 고 양만치 우리는 주를 위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 믿음이 조그만하면 십자가도 아주 부스러기 십자가밖에 못 집니다. 부스러기 십자가도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네가 왜 부스러기 십자가를 지느냐? 그것은 네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넓은 사랑을 좁은 사랑으로 너는 받았으니 믿었으니 너는 부스러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